지난 주간 국민일보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했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인데요. 오무교회란 5가지가 없는 교회, 이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두 번째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세 번째는 구역 예배가 없는 교회, 네 번째는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그럼 뭐 하라는 말이냐? 다섯 번째는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 좀 자극적인 내용 제목이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 뭘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세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MZ세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고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 제천여중도 있고 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교회를 안 와요. 1% 복음화율이, 한 반에 한 명 교회 다닐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회가 다 그걸 따라갈 수는 없지만 좀 자세를 낮추어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조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제가 참고할 수 있고 또 접목도 좀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이들에게 맞춰주는 거 필요한데,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충격을 주어서 이 세상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거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어떤 세상의 코드와 문화, 이런 것들을 발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그럼 그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줘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교회가 여러분 같아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 디퍼런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달라야.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어떤 점에 이끌릴까요? 다른 점에 이끌리죠. 나하고 똑같으면 거기 매력이 느껴지지를 않을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과 뭔가가 다르다, 이 사람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가 있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요. 80이 넘으셨는데요. 아직도 짱짱하시고 지금도 강의도 하시고 지금도 글을 남겨주십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최근에 충격적인 교회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그 제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쇼킹 처치스라고 하는 글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다른 교회였다.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종은 노예죠. 이건 그야말로 쇼킹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할 때, 당시에 고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란할 때 교회는 순교를 지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도 천민 출신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해요. 또 멸시받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 교회였어요. 조상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상껏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것을 감수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교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도 가족끼리 외식과 그리고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매주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 시대의 흐름과는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 늘 반복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갈등이에요. 세상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 모인되기 때문에. 이 갈등의 해결 방법, 오늘 요 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친구는 언제적 친구가 좀 순수합니까? 어릴 때일수록. 특히 고등학교 때 친구 순수하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는 덜 하거나 아니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득실을 따집니다. 그때부터는 나에게 득이 되면 우리가 교본을 쌓고, 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해요. 갈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갈등 관계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로에게 윈윈이 되면 돼요. 윈윈이 되면, 득을 주면, 뭔가 유익을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가 간의 갈등 왜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이득의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이 갈등의 끝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 몇 번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6장에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다행히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결심,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전무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11장에 또 갈등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할례자들,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 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이 할례자들 누구냐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생님들한테 좀 자세히 배우면 될 것 같아요. 할례가 뭔지. 이 할례자들이에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 아닙니까? 고넬료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 소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고대에는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정체성의 동일시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상숭배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같이 머물지도, 같이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게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갈등이 촉발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상의 방법이 두려우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나요? 4절입니다. 11장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뭐합니까? 설명해요. 논쟁하거나 자기 주장하거나 비난하니까 자기 변명하거나 하지 않아요. 차례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찬찬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도자가 쉽지 않아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지금?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의사들한테 의사 다 그렇진 않아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의사도 있는데 많이 물어보면 짜증내는 의사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 입장이죠. 많이 물어보지 마, 귀찮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더 권위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볼륨을 높이지 않아요. 찬찬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등이 더 번지질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신 성령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 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구나, 이걸 베드로가 확신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설득을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 교인들도 설득시키시겠구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겠구나, 이해시키겠구나, 베드로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목청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왜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말씀 봅시다. 18절로 쭉 내려가서 11장 18절 찾으셨나요? 그들이 이 말을 뭐 합니까?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잠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서 시끄러워졌어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중요한 순간,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놓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성령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관계는요,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갈등이든지 성령께서 치료해 주셔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은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은 반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먼저 찾아갑니까? 사람 먼저 찾아가요. 사람 먼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해요. 어떻게 최 목사가 이럴 수 있어? 네.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아무개가 그럴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박희천 목사님이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성경, 그런 책이에요. 이번 말씀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회 시험은 연말연시에 많이 온대요. 아마 이때가 제일 바쁜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 이분도 어떤 교회에 오해가 쌓이고 쌓이니까 풀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이 목사님이 구석에 몰리게 된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 그때 생각난 말씀이 시편 38편 13절인데,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 말이에요? 다윗의 말이에요.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험악한 말이 들리든, 누가 나를 험담하든 나는 듣지 않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리니. 내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다.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않겠다.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말하는 벙어리, 그때부터 자신의 별명이에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집무실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신비적인 거에 대해서 현상,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만 읽으세요. 이분이 매일 4시간씩 성경만 보세요. 그런데 신비 체험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그 광산에서 윈치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광석을 집어서 차에다 이렇게 옮기는 어떤 기중기 같은 기계가 있대요. 그런데 그 윈치가 이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중앙고지에 올려놓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이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갈등이 해소가 된 거예요. 교회 말하는 벙어리 멋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세상에 없는 방법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삶으로 말씀을 설명하라. 베드로는 입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특히 급성장하는 50대 교회 이렇게 있는데 양복을 벗는데요. 평상복을 입는답니다. 왜냐? 어떤 권위 중심의 리더십에서 탈피해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는 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고 함께 나도 여러분과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일 뿐입니다. 이것을 복장을 통해서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평상복을 입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삶으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합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수 있었고 자기 주장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걸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설명해줘요. 여러분, 이게 실력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설명이 됩니다. 삶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만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도저히 이루기 힘든 내용을 요구합니다. 이거 하면 살면 여러분 손해봐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야 돼요. 속옷 가지자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돼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 시간적, 물질적, 정서적인 손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7장 가면 6장 7장에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어디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위하여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벌써 30년 정도 된 얘기예요. 제 얘기라 죄송하지만 앞뒤 분간도 못할 때, 아주 어릴 때 교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집 떠나서 교회 여기저기를 돌보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 그때 아무런 직함도 없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사례비도 없습니다. 욕먹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런 시간들 보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누가 저를 보면 많은 것을 쟤는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입니다. 첫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 목사님께 그 딸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다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있냐? 잘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잘 섬기고 있냐? 교회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평안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돼야지. 앞으로 네가 섬기는 교회가 더 잘 돼야지. 잘 돼야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 저의 생애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세요. 믿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말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저 사람의 족적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삶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는 아주 굳건한 잘못된 오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여기 설득이 됩니다. 이걸 베드로가 받아들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여기 내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왕으로 좌정하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영이 여기에 영원토록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갈등이 해결이 돼요.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모두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DNA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 관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말씀은 나에게 임해요. 성령은 내게 감동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손을 내어 밀면,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용기가 있다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이에요. 갈등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빌레몬에서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오네시모가 도망해서 주인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로마에서 말씀 복음으로 나온 내 아들이며, 빌레몬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둘은 공통 분모가 너희는 형제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것. 다시 말해도
여러분, 너무 식상할 만큼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이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는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며 말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갈등 관계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은 계속 발생합니다. 새로운 이슈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때로는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다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원수예요 둘이. 그런데 당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날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친구가 됩니다. 원수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해관계에 의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26절로 쭉 내려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만남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한 그냥 분파, 유대교회. 그래서 나사렛 이단 등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 유대인도 아닌데.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조롱 섞인 별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속해서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 또는 그리스도 당파의 졸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왜 조롱합니까? 누군가에겐 조롱을 받습니다.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관계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졸개들이구나. 그러나 한편 이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너무 다른 이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꼭 그리스도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는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성령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삶의 지향점이, 인생의 목표가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성도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